이 시간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에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한다고 확신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민족의 고유의 명절 끝자락에 있는 이 수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마음을 결단하고 이 자리에 올라오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믿음과 결단 앞에서 혹시 이러한 의문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는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왜 우리는 여전히 때로는 어둠에 흔들릴까요? 왜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의 결심 앞에 때로는 주저함이 있을까요?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하면서 내 삶의 어느 순간 죄에 둔감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영적 분별력이 흐려져서 세상의 여러 가지의 거센 풍파 속에서 세상의 가치의 기준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사실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한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에게 먼저 그 질문을 던지고 고민하며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고민해 볼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의 서신을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바로 이러한 고민들 앞에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도 그러합니다. 빛으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했지만 끊임없이 흔들렸던 성도들, 이단의 활동으로 교회 안에서 갈등을 이루고 문제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서로 사귀겠다, 사랑하겠다 말하지만 실제로 수많은 의심들이 성도들을 바라보게 하는 이러한 상황들,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교회가 그 더 이상 성장하는 것을 멈추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 오늘 요한의 서신을 받아보고 있는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교회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은 그들에게 왜 이렇게 연약하냐고, 왜 이렇게 결단하지 못하냐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이겼다고, 이미 승리의 자리에 너희들이 서 있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승리하는 공동체의 원리를 한 번 더 함께 묵상하면서 저희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우리 새로남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승리한 우리 새로남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끝까지 끼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승리의 공동체의 첫 번째로 저희들이 살펴볼 것은 죄사함의 은혜로부터 그 공동체가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흔들리는 그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달려가야 될지
행동의 지침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끔 하는데요. 요한일서 2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이여,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요한은 모든 권면 앞에서 가장 먼저 이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너희가 죄 사함을 받았다. 사실 이 말은 상처받은 성도들에게, 때로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던지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승리하는 공동체의 출발점으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선언으로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너무나 사랑하고 이 공동체를 세우고 싶어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지적할 때에 그 공동체가 바로 서 갔었나요? 사실 죄책과 정죄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게 만듭니다. 요한은 그러하기에 복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달려가야 되는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먼저 책망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에 요한은 이 편지를 쓰면서 우리에게 미리 분명하게 이야기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실 분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요한은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어진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우리에게 선언하였습니다. 이러한 요한의 고백은 은혜의 토대,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의 기초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분명하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은혜의 기초가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우리에게 그 죄를 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염려하며 걱정하며 편지하는 주제는 죄 자체가 아니라 죄 때문에 낙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까 하는 것을 고민하며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넘어져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너희는 이미 그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다라고 흔들리지도 변하지도 않는 은혜의 기초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상기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종종 이러한 고민들을 가지고 신앙생활 앞에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잘해야지 이 관계가 유지될 수 있어. 내가 더 헌신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해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우리는 왜 이러한 고민과 갈등 속에 신앙생활을 하게 될까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습관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할 때 어떻게 관계하고 있습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유익이 있고 나에게 이익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까? 사실 세상에서 우리들이 사람을 상대할 때의 그 습관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까에 대한 기초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논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논리와 정반대되는 논리를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은 그 죄사함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씀으로 치열하게 싸웠기 때문에 우리들이 획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싸움을 시작하는 그 출발선에서 이미 우리가 먼저 부여받은 것이라는 것을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무릎 꿇고 회개함으로 우리의 삶에서의 영적 전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적 전쟁 앞에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 은혜 없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늘 깨닫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우리가 영적 전쟁 앞에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드려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하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지금도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상황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시작,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죄 사함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믿음의 길 위에서 서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그 믿음 앞에서 출발해야 할까요? 요한은 전쟁의 현장 속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이 살펴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두 번째 원리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을 통하여 세 그룹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그룹들은 그냥 단순히 나이로 구분되어졌는 그룹들이 아닙니다. 만약에 나이로 이 그룹들을 구분하였다고 하면 그들을 부를 때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라고 권면해야 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그 순서가 우리에게 조금 다르게 다가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이 그룹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요한은 영적 성장의 차원을 통하여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살펴볼 첫 번째 그룹은 자녀들에 관하여서입니다. 자녀들, 아이들에 관해서는 12절에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 14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되었다라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그룹들은 영적 성장의 출발점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앞에서도 잠시 살펴봤던 것과 같이 죄 사함은 우리가 믿음으로 쌓아 나갈 수 있는 영적인 공동체의 시작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우리가 마냥 멈추어서 있어서 되겠습니까? 요한은 이 영적의 성장을 시작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될 최종적인 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다음 아비들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의 시작은 13절과 14절에 반복되는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라 라고 하는 아비의 자리까지 성장해 가야 됩니다. 이러한 아비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성숙해져 가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성숙해져 가는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성숙한 사람을 구분해 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종종 성숙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떠한 능력을 행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떠한 목적과 목표를 분명하게 이루고 경험이 많아 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오늘 그 성숙이라는 표현을 조금 다르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그분을 아는 깊은 사귐. 내 상황과 어떠한 환경을 통해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진 상태. 바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을 성숙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요한은 아비들을 통해서 너희가 무엇을 이루어서 어떻게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 결과가 너희의 성숙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얼마나 깊이 경험하고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와 같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 더 이상 이 세상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과정에 있는 청년들에게는 요한은 무엇이라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사실 요한은 13절과 14절에서 가장 길게 강조하고 권면하는 그룹을 청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악한 자들을 이기었습니다. 왜 요한은 성장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삶이, 그들의 환경이 치열한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아도 사실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가슴 깊게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종종 이번 명절 때 저희 부모님과 가족들과도 이야기하면서 한 번씩 회자되었던 것들이 이미 누리면서 살아왔던 부모의 세대들과 이제 치열하게 살아가야 될 자녀들의 세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번씩은 나누어 보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청년들의 치열함들은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성장하고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될 이 청년들의 그룹은 사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시기였으며 오늘 우리들이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청년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겨내라고 요한은 강조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어떻게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3절에서 이기었다라는 완료된 형태로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승리가 있었고 그 승리의 효과를 우리들이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왜 청년들을 향하여서 치열하게 싸워라, 이겨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의 근거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을 요한은 분명하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거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의지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요한은 해답과 같은 한 문장으로 그 승리가 오늘 우리의 승리가 되는 원리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우리가 이겼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의 힘이 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요한이 강하게 말씀하는 것은 말씀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전쟁의 방식은 총과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도
돈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이 세상 속에서 싸우는 것은 진리와 거짓의 싸움으로 판가름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빛과 어둠의 싸움, 이 싸움 속에서 말씀 없이 결코 이길 수 없는 현실을 날마다 직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단순한 친목 모임으로 모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욱더 모이면 모일수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기 위하여,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하여 더 깊은 묵상과 나눔과 교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심들을 날마다 함께 고백하고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우리들의 삶을 채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사역을 할 때 종종 긴장하는 상황들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에 100% 충전된 휴대폰을 가지고 나왔지만 점심을 먹고 나면은 곧 휴대폰이 꺼질 것 같은 상황들을 날마다 직면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항상 같이 가지고 다닐까요? 보조 배터리를 항상 같이 가지고 다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도 사실 이러한 것 같습니다. 연초에 새 은혜 집회로 네 분의 목사님들 통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올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지금도 이어지십니까? 지난주에 교육자 회의 때, 모임 훈련 시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새 은혜 집회 때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나누어 보라고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굉장히 요동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었을까? 제 노트에 고동훈 목사님이라는 이름만 쓰면서 그때의 은혜들을 한참 묵상하고 생각했던 짧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오늘 보조 배터리와 같이 날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충전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언제 이 은혜가 꺼질까, 내 삶이 꺼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강조의 메시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잊지 않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026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내 삶에 승리하게 되었노라 라고 선언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승리를 누리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 한 번 더 나아가야 될까? 요한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무장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라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요. 15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요한의 이러한 요청은 단순히 세상의 것들을 향한 금욕적인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단순히 감정적인 표현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것, 그 중심의 방향이 정해져 있는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혹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한번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을 걱정하면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내 마음의 중심을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서 있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삶의 최종적인 우리의 가치를 세상에 두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승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중심이 세상에 서 있다라고 하면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하나님의 그 은혜들은 같이 공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요한은 16절 말씀에서 세상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정욕은요, 하나님 없이 만족하려고 하는 욕망을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욕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배가 고픈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안락한 집에서 살고 싶은 욕구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욕구가 문제가 아니라 그 욕구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보이는 것에 의하여 지배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보다 현재를, 진리보다는 보이지 않는 어떠한 것들을, 진리보다 보이는 어떠한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쉽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자기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힘써서 일해왔는데요? 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들,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세상의 가치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러한 것들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럼 왜 세상을 중심에 둔 그 공동체가 승리할 수 없는가? 요한은 결론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에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나가도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바뀌고 변해가는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세워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금욕하고 이 세상의 것을 끊어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편에 너희들이 서야 된다라고 분명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중심에는 무엇이 세워져 있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우리들이 선택하고 서 있는 그 자리는 세상의 가치의 원리가 아닌가요? 종종 제가 고민하는 것이 이러한 것입니다. 저 역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말씀으로 양육해야지, 믿음으로 양육해야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올해도 이 아이들이 이제 5학년이 되는데 무엇을 준비시켜야 될까? 라는 세상적인 가치에서 이 자녀들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바라볼 때 이 세상에서 흔들리는 권면을 받고 있는 요한 1서의 성도들과 같은 마음을 제 속에서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합니까? 말씀을 알지만 우리의 결정을 세상의 기준에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내 안정된 삶을 위해서 가치를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고백하면서 내 마음은 세상의 가치에 묶여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은 이러한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지 그 원리를 분명히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승리한 공동체는 말씀을 아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공동체라는 것을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요한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승리의 공동체의 원리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세상에 흔들리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서 있지만 이미 우리는 승리한 편에 서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의 위치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위치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붙들어야 되는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리고 그 은혜 위에서 하나님의 중심을 떠나버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 한 번 더 승리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2026년 새로운 다락방이 오픈하고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다락방이 단순한 세상에 흔들리는 가치를 고민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승리의 원리를 철저하게 기억하며 이 원리대로 우리의 믿음의 다락방들이 은혜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날마다 거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감으로 2026년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다락방이 이렇게 말씀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력자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